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상고하시면서 은혜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의 이론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지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베드로 앞에 사도들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들이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양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지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얀 백지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얗습니다. 순수합니다. 거기에 어떤 부산물이 첨부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위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합하여서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순수하고 부산물이 없는 온전한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자연인으로서 믿는 자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의 두 부부가 소유를 팔았다고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기의 소유를 파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공용해서 사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소유를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다 내어놓기가 아까웠습니다. 동기와는 다르게 본문에 보면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꽈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케 되는 그 죄목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가 그렇게 말하려 합니다. 네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드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교섭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동호회의 모임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께서 임재하여 다스리는 신성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순수합니다. 하얀 백지와 같습니다. 거기에 기만이나 꾸밈이나 위선이나 체면이나 억지라고 하는 것들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거짓을 다 내려놓고 참되게 변화받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속이거나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까지 낱낱이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는 광신적인 신앙에서 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은 순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순간적으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욕심을 갖게 되고 감추려고 하는 위선의 신앙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맹목적이거나 광신적인 그리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넘어선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표현을 실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옷을 입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그릇된 생각도 정수기의 여과기를 통과하는 물이 가장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좋은 물로 변화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여과기를 통과하는 자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드디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왜요? 그들은 일부만을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가장했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묻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이냐? 예, 전부입니다.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도 대단히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다른 사람을 속여 보셨습니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절대 죄의 근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인다고 덤벼드는 이 인간의 무지함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고 하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아신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그 신앙의 생활은 대단히 곤고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아신다고 하는 이 신앙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도 아시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꾸며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의 어떤 질적인 것, 용량적인 것, 마음의 자세, 생각과 느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위장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의 지혜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대단히 좋은 이름입니다. 히브리 언어로는 하나니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니아스라고 하는 히브리적 음역을 헬라식으로 표기하면 아나니아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데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을 지금 기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느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인내의 긍휼하심과 인애의 자비하심을 너희가 아직도 멸시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그 기만된 생활을, 너희의 그 그릇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 진노의 날, 그날이 임할 때에 너희 머리에 화를 입힐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아나니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룩한 백성의 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자들의 모임, 성도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이름 앞에 오늘 우리는 그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가진 이름값 하고 사시나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육신적인 이름의 값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구속받은 자, 상속자,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값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주어지는,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감추었다라는 말은 에노스 피사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따로 떼어두었다, 가로챘다, 착복하다. 놀라운 말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부를 감추었는데 그것을 착복했다, 가로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충성해야지,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 마음의 시작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변함없이 열매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착복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생각, 선한 마음,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착복하고 가로채고 빼앗는 자는 사단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시렵니까? 아니면 성령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결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위선이나 꾸밈이나 거짓에 의한 충성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저급한 신앙의 결과일 뿐입니다. 또한 이들이 일부를 감춘 것은 소유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려고 떠날 때 맡겨진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청지기적 사명이 고취되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부유하고 풍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주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십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이 쓰시고자 원할 때 우리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마저도 기꺼이 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믿음과 헌신의 동기로 시작된 헌물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헌물과 함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착복하고 감추는 이 일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이외에는 다른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리라. 주의 영을 시험하는 자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저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과 공경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근본입니다. 마귀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허기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면서 여러분의 행위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지면서 교회를 시험하려 드십니까? 하나님을 혹시 시험하려 드십니까?
철저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수단으로든 여러분의 시험에 하나님은 들지 않습니다. 응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거룩, 이건 보존돼야 될 위대한 자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모인 자들이 그분이 주신 거룩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에 의해 훼손한다면 이는 단순한 불순종이나 거짓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아주 큰 무례함을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사단에게서부터 온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는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기인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은, 부끄러운 욕심으로 채워진 마음은,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은 죄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도 옳은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이후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이 일들을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사단이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육신의 욕구,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소유의 욕구를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이생의 자랑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피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려 들지 마십시오. 성령이 얘야 그것은 아니야. 네가 내 소유를 팔았지만 네 믿음의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그 선함의 열매를 꼭 이루어야 할진데 감춘 것, 착복하는 것, 가로채는 것 아니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내가 교회에 준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사단의 일이야. 그건 반드시 내게서 물리쳐야 돼 라고 성령의 깨우침이 있을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일 뿐입니다. 목사도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각 직분자들도 다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는 오직 주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오직 주인의 말에 죽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어떤 것도 다 주인 앞에 맡겨놓고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순수한 삶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삶의 몫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청지기의 신변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지켜줍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종을, 청지기를 그 주인이 싫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꾸역꾸역 고개를 쳐들고 대드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풍성하신 인애와 긍휼하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고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숙여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겨진 청지기의 삶이 풍성하고 풍족하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거나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하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할진데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채 하는 위선과 꾸밈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청지기의 삶으로, 온전히 삶으로 내 신변이 안전하고 내 삶이 풍요롭고 부유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온전히 선포되고 체험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사십시오.